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9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마지막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무슨 형벌을 받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예수님께 맡긴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맡긴 사명,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은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마지막 한 영혼까지 예수님이 구원을 하셨습니다. 당신의 몸을 돌보시기도 진짜 피곤하실 텐데 다른 걸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마지막 한 영혼까지 구원을 하셨습니다. 이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열정을 십자가 위에서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품으신 이런 열정을 우리가 갖고 영혼 구원에 또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절씩 봅니다. 39절에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죄명은 그리스도였습니다. 온 천하가 다 알도록 예수님의 죄명을 그 십자가에 붙여놓았습니다. 나사렛 예수, 하나님의 왕.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죄명은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스도란 말 뜻은 문자 그대로 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데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종을 보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종이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일은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건지시는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 그리스도를 구원자라고 부릅니다. 말뜻은 기름 부은 자지만 하시는 일은 구원하는 일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죄에서 구원하시고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질병과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당시에 그리스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죄의 수들까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 그리스도는 구원자다. 그래서 네 말대로 우리를 구원해보라.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행악자 요구는 응답받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다른 행악자는 십자가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이 행악자는 구원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무엇이 달랐습니까? 그들의 한 행위가 달랐습니까? 행위가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의 행위는 똑같았습니다. 둘 다 사람을 죽인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행위는 똑같았지만 그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구원할 자, 택한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어떤 자를 구원하는가?
태도로 보고 구원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내가 잘했다 못했다, 우리 인간이 잘했다 못했다 하는 것은 50보 100보입니다. 내가 얼마나 어떤 일을 행했느냐,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어떤 자를 불쌍히 여깁니까? 태도가 올바른 자입니다. 이 첫 번째 행악자는 예수님 앞에 빈정거리듯이 조롱하듯이 다른 사람이 조롱하는 것처럼 자기도 죽어가면 사람이 좀 달라져야 되는데, 사람이 죽음 앞에 서면 사람이 순수해집니다. 평소에는 악한 일을 행하다가도 죽음 앞에 서면 사람이 순수해집니다. 죽음 앞에 서면 순수해져야 되는데 이 행악자는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40절에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분은 같이 십자가에 달려 형을 받고 있었지만은 그 마음의 태도가 달랐습니다.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누구나 다 인간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지만 죄를 지어도 괜찮은 걸 자꾸 느낍니다. 아, 괜찮구나. 죄를 지어도 괜찮은 걸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점점 상실되어 갑니다. 칼빈은 그가 쓴 이 신학 이 강요 거기 보면은 제일 첫 문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누구나 다 하나님을 아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다. A sense of God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자꾸 죄를 짓다 보면 이런 마음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다른 한 죄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죽음 앞에 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회복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성경에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어떤 이방인들이 그런 은혜를 베풀었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고넬라 가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회당에 있는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구원을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한 행악자가 가진 태도의 차이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41절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는 일을 하고, 이 다른 행악자는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달랐습니다. 이분은 잘못한 것이 없다. 그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못 재판을 하고 그리고 악한 방법으로 음모를 꾸며서 예수님을 죽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이 다른 행악자는 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올바른 이 태도를 가지고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올바른 그런 태도, 믿음을 보였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한 일에 마땅한 보응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죽으면서도 자기 죄를 뉘우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른 한 행악자는 자기의 죄를 뉘우쳤습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 우리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마땅히 벌을 받는다.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벌을 받는다. 난 잘못한 것이 없이 벌을 받는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잘못했기 때문에 마땅히 벌을 받는다. 이게 회개입니다.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내쫓겼습니다. 죄를 짓고 죄를 시인하지 않았습니다. 잘못을 했으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데 먹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핑계를 대고 변명을 했습니다. 이 첫 번째 행악자는 핑계를 대고 변명을 했습니다.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막 과정 모든 우리가 변명을 대고자 하면 마귀는 우리에게 모든 그럴듯한 이유를 줍니다. 상대방이 들으면 그렇게 했구나. 고개를 끄덕일 만한. 근데 이 다른 행악자는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핑계를 대고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죄를 시인을 했습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내가 한 행위에 대해서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근데 그것에 멈추고 말면은 절반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죄를 잘못했다는 걸 내가 깨닫더라도 내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내 잘못을 깨닫는 것은 이제는 구원의 출발점이죠.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구원의 반쪽입니다. 회개의 또 다른 반쪽이 있습니다. 잘못을 깨닫고 난 다음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지 이제 그 다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회개했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회개를 했으면 이제는 그 다음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두 번째 행악자는 십자가에서 자기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분은 잘못한 것이 없다, 예수님을 인정했습니다. 그 다음 보면은 계속하여 예수님을 인정하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42절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이 예수님은 메시아인데 이 땅에서는 합당한 백성들에게 합당한 대우를 받지를 못했지만, 그러나 죽고 난 다음에 저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다. 그 세상 죽고 난 다음에는 이분이 왕이 되셔서 저 세상 나라에서 우리를 다스리신다. 이 예수님의 나라를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다스리는 나라를 믿고 예수님의 왕권을 인정했습니다.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렇지만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나라에 가면 당신은 다윗의 자손 예수이기 때문에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의 왕국을 영원히 세우시는 분이 아닙니까? 그래서 소문에 들은 대로 이분을 왕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왕권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한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입니다. 이 뒤에 보면은 24장 21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은 글로바의 아내입니다. 엠마오로 돌아가면서 자기들끼리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세상을 구원할 자라고 생각했다. 근데 보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거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 보고 이제는 모든 것이 끝장났다, 이제는 소망에 줄을 놓았습니다. 허탈한 마음을 가지고 가던 길로 자기가 있던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베드로는 난 고기를 잡으러 간다. 베드로도 자기 옛날 직업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니까 이제는 다 끝이 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달린 이 다른 한 행악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는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인정을 했습니다. 모셔들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사형을 받은 사형수들이 예수님을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대두도 그렇고 누가 천하 이 형벌을 받아 마땅할 자입니다. 그런 자들이 진짜 사형 언도를 받고 난 다음에 형집행을 받기 전에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찬송가를 부르면서 형집행을 받는 것, 우리는 그런 경우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 서게 되면 사람이 순수하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바랄 것도 없고 소망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순수해지게 되면 예수님이 더 그래도 잘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많습니다. 이 행악자가 바로 그랬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셔서, 이제 이 땅에서는 아무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나라, 죽고 난 다음의 세상입니다. 죽고 난 다음의 세상에서는 나를 기억해 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차라리 이 땅에 소망이 없는 것이 좋을 때가 있습니다. 이 땅에 소망이 있으면은 이 땅에 있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이 땅에 누릴 것이 많은 사람은 예수님을 붙들지 못합니다. 왜? 세상에서 누릴 건 누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내가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 그것이 오히려 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다른 행악자는 이 땅에 완전히 소망이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저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주의자들의 중요한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저 세상입니다. 타겟성입니다. 타겟, other worldliness라고 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세상을 바라본다. 왜 오순절주의자들은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나라, 저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는가? 이 세상에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받은 것이 없는 자, 유산 받은 거, 물려받은 것이 없고 사회에서 지위가 없는 자. 아주사 1906년도 아주사에
막 성령의 이 비가 내렸습니다. 대대적인 성령의 비가 내리자 그 성령을 이 운동을 이끈 자가 있었습니다. 윌리엄 C. 무였습니다. 그는 흑인이었고 노예의 아들이었습니다. 애꾸눈이었습니다. 한쪽 눈도 없고 실명하고, 그가 막 진짜 마구간을 개조해가지고 사람들이 모이니까는 가정집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거기서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마구간을 개조해가지고 교회로 만들어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람들이 가지 않는 진짜 마구간, 아주 비천한 곳이었습니다. 그 시무가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저 다른 좋은 건물도 있고 좋은 곳도 있는데 하필 하나님은 왜 이런 곳에 성령을 보셨는가? 여기는 모두가 다 소망 없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세상에 다른 많은 나라에서 온 이민족들이 있는데 그 주로 사이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입니다. 첫째,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방언을 주셨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디 가도 천대받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진짜 천대받는 자들, 세상에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이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오순절주의자들, 순복음 성도들, 이런 사람들이 점점 더 잘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순복음 교인들이 모이는 순복음 이 펠로십 이런 것도 만들었습니다. 원래는 하루층의 사람들이 다 순복음 오순절 성도였는데 나중에는 이제는 중산층이 순복음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중산층이 들어오게 되자, 잘 사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자 이 오순절 교회, 또 순복음 교회죠. 오순절 교회, 순복음 교회에서 사라진 것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타겟성이라고 했습니다. 오순절주의자들은 원래 저 세상을 바라보고 이 땅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저 세상을 바라보았는데 잘 살게 되고 이 세상에 누릴 것이 있게 되니까 타겟성이 점점 사라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제일 소망이 없는 자가 사형수입니다. 더 이상 이 세상에 발을 붙일 곳이 없습니다. 떠나야 됩니다. 그러므로 저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이 더 간절하게 됩니다.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한 다른 죄수는 예수님 앞에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저를 기억해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의 요구는 들어주셨습니다. 그 마음이 겸손했습니다. 태도가 겸손했습니다. 예수님을 그 마음에 받아들이고 이 땅에 것으로 마음에 가득 차지 않았습니다. 이 다른 한 행악자와 태도가 달랐습니다. 우리도 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 앞에 나오는 건 똑같아 보이지만 마음의 태도가 똑같지는 않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마음의 태도입니다. 항상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 말은 진리라는 말입니다. 믿어도 좋다는 말입니다. 이 다른 행악자에게 예수님이 참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고 했기 때문에 확실하다는 말씀입니다. 확실한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인간의 이성과 지혜로, 인간의 생각으로 이게 받아들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할 때 보면 예수님이 동정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을 받아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그런데 원래 영어로 말하는 사도신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음부로 내려가시고라는 그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도신경에는 그 구절을 뺐습니다. 음부로 내려가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예수님은 죽으시고 난 다음에 하늘로 바로 올라가시지 않았습니다. 음부로 내려가셔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던 모든 자, 그런 자들은 전부 구약의 성도들은 천국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 대기소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예수님이 전부 다 데리고 하늘로 이젠 올라가셨다. 이게 신학
신학에서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까?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사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여기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언제입니까? 오늘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정확하게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 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얘기하자면 내가 사흘 동안 할 일이 있다. 이제 엄부로 내려가야 된다. 그러고 난 다음에 부활하고 난 다음에 여기 또 40일 동안 나머지 또 일을 마쳐야 된다. 40일 뒤에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늘이라는 말을 꼭 24시간 하루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하루는 1000년 같을 수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맥락을 보면 예수님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사실 바로 낙원에 올라가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또 이렇게 음부로 내려가시고 사흘 동안 거기 있던 영혼들을 다 끌어올리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사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다. 우리가 이해하는 바, 우리가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처럼 말씀을 이건 확실한 말씀이니까 받아들여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사흘 뒤에 부활하셨는데 오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남아서 사역을 하셨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신 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셨지만 하나님 보좌 우편에도 같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좌를 떠나실 때는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어디나 계시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또 보좌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여전히 앉아 계십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실 때까지 이 사람, 이 죄수는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셨지만은 이 땅에도 계시고 하늘나라도 계셨습니다. 알 수 없는, 우리가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 다른 곳에 계시지 않아야 되는가? 다른 곳에 계시지 않아야 되지 않는가?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리고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계신다고 해서 다른 곳에 예수님이 없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한 곳에 어느 곳이 존재하면 다른 곳에는 두 곳에 한꺼번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곳에도 계시지만은 다른 곳에 어디 있어든지 계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해, 우리 인간의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냥 이때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고 또 저때 저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또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고 하셨습니다. 나와 함께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셨지만 이 땅에 일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여전히 몸을 가지고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후에 하늘로 올리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는가?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됩니다. 언제? 시간이 하늘나라 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며칠이 걸린다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하늘나라 갔다 온 사람들. 그건 내가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받아들이면 오늘이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적십니다. 운명하시고 난 다음입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시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가? 영원히 하나님 하늘나라 계십니다. 너도 운명하고 난 다음에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내가 있는 곳에 네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죽고 난 다음에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49절을 지나고 난 다음에 영원히 이 세상에 또 돌다가 있을 곳으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이 죽고 난 다음에 즉시로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갑니다. 하늘나라로 했는데 이것이 파라다이스입니다. 낙원입니다.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으면 우리 영혼은 사라져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 영원한 나라, 하늘나라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4절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며 육신은
로마 시간으로 계산하면 낮 12시입니다. 유대인들은 해가 뜰 때를 기점으로 해서 날짜를 계산합니다. 해가 뜰 때가 1시입니다. 1시이기 때문에 이 낮에는 계산을 하면 6시입니다. 로마는 밤 12시를 시간으로 계산을 해서 이 날짜를 바꿉니다. 그 로마 시간으로 하면, 오늘날 시간으로 하면 이 6시는 오후 12시입니다. 예수님은 오전 6시에 공회 재판을 받고 9시에 6군데나 이렇게 끌려다녔습니다. 새벽에 재판받기 시작해서 6군데나 끌려 다니시다가 9시에 저는 형집행이 되었습니다. 9시 형집행이 되어서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계셨습니다. 여기 제 6시쯤 되어라는 건 십자가에 달려시고 난 다음에 지금 3시간쯤 지났습니다. 정오쯤 되자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하며, 9시는 오후 3시입니다.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해가 빛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온 땅을 그냥 어둠으로 덮었습니다. 태양이 있으면 낮이면 밝지 않습니까? 낮이 낮같지 않았습니다. 대낮이어야 되는데 제일 밝을 시간이, 정오면 제일 밝을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 정오는 제일 밝을 시간이었는데 제일 밝을 시간이 제일 어두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 의로운 예수님이 이 불의하게 재판을 받고 십자가행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뒤집어졌습니다. 이 세상이 순리대로 되는 것은 예수님이 진짜 의로서 이 땅을 살아계셔서 의롭게 이 땅을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누립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자연의 이 질서가 완전히 뒤집어지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의로운 예수님이 심판을 받자 이 땅의 모든 질서가 흔들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진짜 태양 빛을 받고 살고 낮이면 빛을 볼 수 있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실 때 이 땅에 질서가 다 무너졌습니다. 법이 사라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모든 권세를 가지고 바른 의롭게 다스리고 계십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살고 모든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평소에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 보는 것도 주님의 은혜고, 그리고 내가 발을 딛고 사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이 자연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45절에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성소의 휘장은 이 손바닥만큼 두껍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소 안에는 빛이 한 줄기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틈이 없습니다. 이 휘장이라는 것은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는 것입니다. 딱 중간에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는 휘장이 있고, 이 휘장 이쪽에서는 지성소가 이제 들어가면은, 성소로 들어가면은 휘장이 있는 이 절반 이쪽에서 항상 매주마다 또 매일 사역을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떡을 갈고, 진설병 떡을 갖고, 그리고 매일 아침에 가서 이제 불을 피웁니다. 불을 피우고 죄를 끄집어내고 또다시 이 등대에 불을 붙이고 향을 피우고 합니다. 매일 그 안에는 여러분 빛이 한 줄기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을 붙여가지고 그 안에 있는 성소 안에 불로 모든 이 하나님을 섬기는 활동을 합니다. 틈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 두꺼운 손바닥만큼 두꺼운 휘장을 찢으려면 어딘가 시작하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시작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가르기 위해서는 사람의 손도 들어가지 않는데, 손이 들어가지 찢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졌다, 그 말씀을 했습니다. 누가 찢었습니까? 하나님이 찢었습니다. 어떻게 찢었습니까? 지진이 일어나면 그 얼마든지 찢길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땅이 진동하고 지진이 일어나고 무덤에서 죽었던 사람들이 일어났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봉이다 무덤이 열릴 정도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성소 휘장이 둘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한가운데가 찢어졌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히브리서는 성소 휘장이 찢어진 것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 성소의 휘장을 너머로 들어갈 수 있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 들어가면 전부 다 죽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7월 10일에 대속죄일에 지성소 안에 황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언약궤가 있는데 거기다가 짐승의 피를 뿌립니다. 모든 이스라엘이 지은 모든 죄를 1년에 한 번씩 속하는 그런 의식을 행했습니다. 대제사장의 죄가 있으면 그 속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갈라놓았습니다. 이 성소의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성소 휘장이 갈라졌다는 말은 예수님이 완전히 몸을 찢었으므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는 실패한 곳이다. 십자가에 무슨 구원이 있느냐?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리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휘장이 이제는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구든지 나에게 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그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가까운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예수님이 하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 무슨 형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손에 당신의 영혼을 맡겼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좋을 때는 하나님을 잘 믿습니다. 복을 받았다. 열심히 믿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런데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이제는 막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예수님은 진짜 너무너무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그렇게 말할 정도로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그 영혼을 맡겼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 좋을 때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좋을 때도 하나님께 내 영혼을 맡기고 삶을 맡기고 그리고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왜 맡깁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내 삶에 내 모든 시간을 이 땅의 시간과 저 죽고 난 다음에 시간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47절에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 로마 백부장은 예수님께 일어난 이 일을 보고 그리고 자연현상에 일어난 일을 보고 이 사람은 정녕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 정녕 의인이었도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마태복음에는 두려워했습니다. 로마 백부장이 두려워가지고 이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여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정녕 의인이었도다. 그렇게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자기 땅에 보내었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이 이방인은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이 로마 백부장이 전해오는 얘기하면 롱기누스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자 그 죽은 것을 알고는 창을 찔러서 완전히 확인 사살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창을 찌를 때 그 물과피가 쏟아져 가지고 자기 눈에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롱기누스 백부장은 안질이 있는 자여서 평소에 시력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가 그 눈에 닿아가지고 눈이 완전히 새롭게 되었습니다. 다시 보게 되어서 그 삶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고 나중에는 갑바도기아에서 순교를 했습니다. 동로마 교회, 그리스 정교회에서는 이 롱기누스를 성인으로 추앙을 하고 있습니다. 교황을 성인으로 추앙하는 것처럼 마리아를 이 성인으로 추앙하는 것처럼
그렇게 성인으로 주앙을 했습니다. 이분은 유대인은 아니었지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자가 누구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한 죄수, 그도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 백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백부장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아무 일도 안 생기게 되면 점점 마음이 무디어집니다. 죄에 대해서 무디어집니다. 악한 일을 쉽게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죄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데 있어서 제일 필요한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48절에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이 예수님을 죽인 자들은 잘 되었다 손뼉을 치고 조롱을 했지만은, 그러나 이를 구경하게 모인 무리도 구경하러 왔다가 된 일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다 가슴을 치고 돌아갔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갔습니다. 어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저런 의로운 자가 심판을 받으니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았구나. 하나님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나중에 다 구원을 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 49절에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예수님의 제자, 형집행자까지 가까이 가지를 못했지만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가 대신 죽겠다, 그렇게 나오는 자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불의를 보면은 분노할 줄도 알고, 또 바른 것을 보면은 의의 편에 설 줄도 알아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같이 살펴봤습니다. 항상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항상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